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틴어 격언에 보면 활동은 존재를 따른다, 뒤따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자신의 그 의지로 행하는 그 활동은 결국 자신으로부터 연유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신의 그 존재됨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활동이 거룩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속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제 서품을 받을 때 그 마르코 복음 1장 38절에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지금 이제 새 번역에는 나는 이 일을 하러 파견되었다라는 그 성경 구절을 제 서품 성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피정 중에 계속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맴돌아서 그것을 서품 성구로 정하긴 정했는데 왜 내가 이 서품 성구를 정했는가?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래서 제가 피정을 끝내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서품 성구로 어떠냐고 하면서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어디 뭐 입사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뭘 얼마나 성경에 좋은 사제직에 대한 좋은 말 이를테면 나는 착한 목자다 뭐 나는 사랑이다 뭐 여러 말씀인데 왜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이 말씀을 왜 내가 정했을까? 근데 서품을 받고 나서 그 주보에 그 해에 새로 서품 받은 그 사제들이 자신의 서품 선구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자신이 왜 이 서품 선구를 정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칼럼식으로 이렇게 적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그때 피정 때 제 마음에 와닿았던 이 말씀을 어쩌면 그 사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을 또 이루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는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사제가 되면서 성무를 이제 집행을 하겠죠. 사제직을 이제 수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사도직 활동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는 일을 하러 왔다. 이 일, 활동은 결국 나라는 이 존재로부터 연유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서품 받을 때 이해하기로는 이제 내가 사제직을 이제 수행을 할 건데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과 얼마나 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일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보면은 성물을 하고 어떤 때는 나의 일을 할지라도 나의 존재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성물하고 할지라도 속된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셔요? 겉으로는 미사를 드리고 성물을 집행해요. 그 효과는 사요성에 의해서 효과는 드러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자신의 존재됨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정체성을 깨닫고 그것을 행할 때는 하나님은 그것에 합당한 또 은총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서품 선구를 정하고 사제 10년 동안 제 나름대로는 내가 그 일을 하는 주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때는 성물을 집행하면서 보람도 느꼈고, 어떤 때는 또 인간적으로 육체적인 피곤으로 인해서 좀 주저앉을 때도 있었고, 근데 제가 서품을 받고 10년째 되던 해에 이 발로티에로 또 제가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또 다른 저의 영적인 새로운 어떤 길을 열어주신 분을 또 제가 솔직히 우리 뒤에 우리 발로티에 신부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곳에 올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왔고, 제가 지금 여담이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그 한국의 첫 이 발로티의 사제로서 우리 프란체스코 신부님이 저에게 발로티에 오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너무 말이 빨라가지고 어디로 가가지고 어디로 그러는데 예 하는데 그래가 그날 처음 오는 날 눈이 엄청 내렸는데 제가 택시를 타고 도저히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율동공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율동공원 한참 들어갔는데 이 수도회가 어디에 있지 이러면서 도저히 수도회다운 이 건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전화를 해서 그쪽에서 와서 우리 발로티에로 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 첫 그 선교사로 우리 유렉 신부님도 계시지만 오셨던 타데오 신부님이 저에게 사제니까 이 해언의 앞부분을 가서 읽어보고 마음에 와닿는다면 다시 한번 오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해언의 서문을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그 내용을 볼 때 이 천주교 사도직회라는 게 엄청나다기보다는 너무나 이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이룰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와서 살아보니까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어떤 수도회나 어떤 공동체를 보면은 특정 사도직이 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아는 수도회 중에 살레슈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청소년. 예? 그리고 어떤 예수회 하면은 교육, 이런 어떤 특정 사도직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해언의 서문이나 앞에 전문을 보니까 너무나 포괄적인 거예요. 다 알 것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그리고 나서 제가 와서 수련 때 또 이 성인이 바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창설하셨다는 그걸 보고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그 스타투스를 또 봤는데 그 내용도 너무나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근데 이 성인께서 1835년 1월 9일 주님 공연 그 8부 축일 때
하느님으로부터 결정적인 말씀을 받았죠.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을 사도로 만들어라. 결국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지부장 신부님이 또 말씀하셨지만은 그 성인이 성인품을 받았던 1963년 1월 22일은 바로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요한 23세께서 이분을 성인으로 추대를 하면서 이분을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수호 성인으로 추대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어쩌면 20세기의 새로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그 새로운 물결이 불 때 바로 그 개최 때 바로 이 성인을 추대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수호 성인으로 추대를 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인이 그 살아오셨던 삶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이 제2차 바티칸 그 공의회의 문헌 중에 보면 평신도 교령 이것을 보면은 이 팔로티 성인의 그 영적인 그 지류가 그 평신도 교령에 다 묻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사도직회 팔로티회의 신자분들이 그 공동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평신도 사도직을 한다고 그래요. 평신도들을 사도로 자신의 정체감을 깨닫게 하고 사도로서 양성하는 그것이 우리의 주된 사도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리스마는 하느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여러분들 이 성인의 이 카리스마 들으면 참 좋은 말씀이죠. 하느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근데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리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교적인 믿음, 사랑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의 보조적이지 중요한 것은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이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입덕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성인이 살아계셨던 그 19세기의 로마에는 그 말 그대로 교회의 위기와 어떤 신의 부재가 성행하였고 더불어서 인본주의가 이제 극에 치닫았던 그러나 지금 2세기가 지난 지금 이 점은 그때보다도 더 악한 일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모든 것이 비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1850년 1월 22일 돌아가신 그 성인이 결국에는 오늘 이곳에서 또 전 세계에서 팔로티회 공동체에서 또 오늘 그 성인을 기리는 대축일을 우리가 기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교회에서 이 성 빈센트 팔로티 이 대축일에 주신 이 말씀의 빛 속으로 들어가자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의 이사야서의 말씀은 겉으로 보면은 단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죠. 내가 좋아하는 단식. 하느님이 바라시는 그 단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결국 이 단식이라는 우리가 육적인 음식을 절제하고 피움으로써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신심행위인 이 단식을 하느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극기와 희생을 뛰어넘는 하느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 존재를 원래의 존재로 하느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빛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바로 나 자신을 비우고 다시금 하느님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했을 때
오늘 이사야서 58장 8절에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주님의 영광이 너의 뒤를 지켜주리라. 이것은 어떤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육적인 음식을 피우듯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은 원래의 당신의 그 속성을 바로 그의 존재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의 빛이 이제는 너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나의 영광이 너를 뒷받쳐 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식의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는 물이 풍부한 정원처럼 물이 끊이지 않는 샘터처럼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단식을 하면 이렇게 된대. 근데 이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물이 풍부한 정원처럼 물이 끊이지 않는 샘터처럼 되리라. 이것은 바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터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 자비의 경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 뒤에 걸려져 있는 자비의 예수님도 당신의 성심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물과 피의 그 자비가 너희에게 흘러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럼 흘러 넘쳤을 때 나의 그 존재의 하나님의 그 성심의 자리,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될 때는 바로 보잘것없는 내가 물이 끊이지 않는 샘터처럼 되리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삶을 보더라도 이 성인이 어떻게 보면 가톨릭 액션 운동의 선구자라고 역대 교황님께서도 그렇게 칭송했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 마지막에 남겨진 지금 로마에 있는 우리 본원에 그 총원에 있는 그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그 유물 중에 보면 신발을 보면은 신발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근데 그 성인의 그 신발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성인의 또 성인전을 보면은 그 시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 병든이들, 병사들, 또 과부들, 또 신학생들, 또 자기와 같은 다른 사제들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는 어떻게 보면 그 말 그대로 가톨릭 액션가였죠. 그러나 그 성인이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성인은 신비가였어요. 하나님의 그 빛 속에 온전히 거닐었던, 그래서 그 성인이 남기셨던 그 글을 보면은 그 글을 한 번 봐서는 이 성인이 왜 이 그 글을, 이 편지를 왜 적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되씹으면 이 성인이 한 기절의 그 글 속에서도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 성인이 얼마만큼 영성의 샘이 풍요롭게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죠. 팔로티의 후손들이 그 말씀을 볼 때 신비가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단박에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그분의 어떤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독서의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너의 빛이 비치리라. 나의 영광이 너의 영광을 뒷받쳐 주리라. 너는 끊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다. 이러한 그 말씀이 이 성인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은총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 성인의 삶은 바로 우리가 이 이독서로 들었던 고린도 1서의 이 13장의 사랑의 송가를
우리는 어떤 때는 사랑은 무엇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이 사랑을 대상화하려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남을 덮어주고 화를 내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사랑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우리는 또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은 내가 행해야 될 어떤 행위의 또 본질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로 이 성인께서 창설하신 바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큰 교회의 공동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 많은 이들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 회원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되어서 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명,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너희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어떠므로 지키고 그것을 삶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이는 사명을 또한 부여받은 것이죠. 근데 이 팔로티 성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또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셨는데 어느 날 어떤 교우들과 함께 이 길을 가다가 분명히 목적지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그 성인이 방향을 바꿔서 딴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신부님 어디로 가세요? 그런데 이 신부님은 그냥 뭐에 시인 것처럼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 신부님이 만나야 될 사람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이 길로 가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터닝을 시켜주시면 니코데모에게 이야기했듯이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는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으로 이 성인이 갔던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앞서가신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그 성인은 자연스럽게 이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현존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현존이 흐르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성인의 삶은 결국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처럼 이 성인은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라고 주신 것이 바로 사도들의 모후 성화입니다. 세나클의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 팔로티의 공동체 가면은 바로 그 세나클에 있는 사도들의 모후 성화가 걸려져 있어요. 우리가 사도직을 하는 그 목적은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로 2000년 전 그 세나클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던 사도들의 모이신 성모님과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서 그들을 파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성인은 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세나클로 들어갔고 자신이 사목을 하려 여러 곳을 갈 때도 자신이 세나클에 있음을 늘 상상하였고 하루를 마치면서도 다시금 세나클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재충전하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일치를 이루시려고 이 성인은 살아가셨던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인의 이 대축일의 제2독서의 이 사랑의 송가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라기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반추해보고 성찰해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루카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두 제자를 지명하시어 파견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악령을 제어할, 악령을 쳐부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파견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견하는 자와 파견 또 되는 자는 바로 파견한 자가 이미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파견받아서 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미 받았기에 이 받은 것을 그냥 가서 베풀 때 하나님의 그 사도직은 수행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준비를 하고 또 하던 중에 내가 열의를 다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 사도직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와서 왜 제가 사제품을 받으면서 선구로 정했던 그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이것은 내가 사제가 돼서 어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주시려는가? 지금도 제가 하는 사도직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이 팔로티 성인의 그 카리스마를 제가 살아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나는 일을 하러 왔다라는 그 말씀은 내가 아니라 그 마르코복음 1장 38절에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는 그 나가 아니라 바로 나를 파견하신 예수님이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거룩한 자인 이 성인을 다시금 기념하고 또 오늘 지내면서 여러분들도 또 이 팔로티해를 알게 되었고 또 오늘 이곳에 계시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에 이미 회원이 되신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도 가지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양성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분이 또 이미 여러분들이 입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이미 부어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연합회원이라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연합회원이 되어서 또 주간 기도문을 바치면서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그 기도문 안에 서려져 있는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면서 어디에 머물러 있더라도 이 연합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각자 머무르는 그 곳에서 바로 이 시대의 사도로서 그리고 팔로티 성인의 그 카리스마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 빈센트 팔로티 대축일을 또 이 미사를 거행하면서 우리 한국에도 이미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에 회원이 된 또 평신도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연합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강론 후에 하느님 앞에서 불러주신 그분의 우리 이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회원으로서 다시금 우리를 세신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차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등경 위에 올려진 그 등불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